여러분, 저희가 이사야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도 끝나지 않아서 아마 66장까지 가려면 아마 한 번 정도 더 저희가 말씀을 나눠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사야를 할 때마다 제가 구분져서 이사야의 앞부분과 뒷부분을 좀 나눠서 읽을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은 셋으로 나누기로 합니다. 1장부터 39장, 또 40장부터 55장, 56장부터 66장. 왜 그렇게 나누냐 하면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조금씩 초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장부터 39장을 한번 기억해 보시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회개하기를 촉구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을 떠났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다스림을 따르지 않는다. 가난한 자를 핍박하고 힘없는 자에게 억울한 재판을 함으로 너희가 하나님을 떠났다. 회개하라. 아니면 멸망당할 거다. 이게 1장부터 39장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덧붙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한 말이 아니라 에도마, 그리고 시도나, 그리고 아시리아야, 이렇게 열방에 있는 모든 나라를 향해서도 너희가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멸망에 대한 예언들을 계속 쏟아놓는 게 이사야의 39장까지의 분위기예요. 그런데 40장부터 마지막 부분을 읽어보면 거기는 조금씩 분위기가 달라요. 여러분, 40장 1절이 뭐죠? Comfort my people,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시작돼요. 이 말은 뭐냐 하면 39장까지는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에 회개하기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던지지만 돌아서지 않아요. 그리고 40장에 드디어 이사야가 예언하는 가운데 이스라엘이 완전히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이 초토화되는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메시지가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라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사야 43장 뭐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분이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분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네가 어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이사야서의 말씀을 비춰보면 우리가 죄짓고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는요, 단호하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세요. 회개하지 않으면 죽을 거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정말 내가 이렇게 간절하게 말하는데 돌이키지 않으면 멸망 외에는 길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막상 우리가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다가 억울한 일 혹은 절망, 실패, 낙담, 마치 모세가 어려움을 당한 것처럼, 요셉이 고난을 당한 것처럼 고난이 임하게 되면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달라져요. 그때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사야서를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비록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해 고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네 참 내 말 안 듣다가 그렇게 됐지, 내가 너희들 이제는 내 자식이라고 말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나는 여전히 너를 내 자녀라고 부를 거야. 너의 자녀를, 내 자녀를 절대로 난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회개하라고 할 때 회개하지 않았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고난 가운데 회개하라. 그럼 내가 너의 죄를 기억하지도 않겠다. 여러분, 그게 이사야 43장 18절이에요. 네가 회개하면 내가 기억하지도 않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읽어가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고난과 죄의 대가를 받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우리를 예방적 차원에서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가 죽을 것이다. 마치 창세기 3장에 너희가 정령 먹으면 죽을 것이다 말씀하셨지만 결국 그들을, 아담과 하와를 죽이지 않으시잖아요. 가죽옷을 입히시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막상 죄를 짓고 혹은 잘못된 길을 걸어가다가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가 아니라면 우리를 그렇게 용서해 주실 분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의 시작이 어떻게 돼요? 바벨론에게 하시는 경고의 메시지예요. 왜 47장은 경고의 메시지로 시작하냐 하면 바벨론이 이제 이스라엘을 점령해서 예루살렘을 초토화시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바벨론에게 뭐라고 말하냐 하면 너네들에게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비롯해서 다른 민족을 너희들의 손에 넘긴 건 너희들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뭐라고 시작돼요? 처녀 바벨론아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처녀 딸 바벨론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우리가 비유적인 거예요. 한 번도 침략을 당해서 망해보지 않은 바벨론아, 이런 의미로 이해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너희가 아직도 아주 대국을 이뤄서 아주 떵떵거리고 살고 있는 이 처녀 같은 바벨론아, 너희가 티끌에 앉게 될 것이고 보좌를 잃게 될 것이고 땅에 주저앉게 될 것이고, 그리고 너희는 2절 맷돌을 잡고 가루를 빻아 얼굴을 가린 너울을 벗고 치마를 걷고 걷어 올려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알몸을 드러내고 내 부끄러운 곳까지도 드러내 보여라. 자, 뭐예요? 너는 곧 수치를 당할 거라는 거예요. 지금은 막 떵떵거리고 잘 나가는 것 같지만 내가 너희의 수치를 드러내게 될 거다. 그걸 오늘 3절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내가 복수할 건데 어느 누구도 나를 막지 못할 거다. 산 여러분, 왜 복수를 하실까요? 그건 우리가 5절 6절을 읽으면 분명히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왜 바벨론에게 이런 수치와 복수를 하게 되시는 걸까? 여기 그것을 살펴보기 전에 조금만 더 생각해 보자고요. 그게 뭐냐 하면 바벨론은 어떤 죄를 하나님께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복수를 할까? 성경 읽어보면 바벨론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넘기셨을 때 바벨론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 한번 본문을 볼게요. 6절을 아예 보죠. 내가 나의 백성에게 진노하여, 나의 백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죄가 관영하고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나의 소유 나의 백성이 곤욕을 치르게 했다.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해 그들을 너에게 넘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넘긴 이유는 나의 백성을 너희가 좀 가엾게 여기고 너희가 그들을 회개하는 자리까지 이끌어 가자고 하는 건데, 너희는 그들을 멸시하고 핍박하고 너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또 이스라엘 백성을, 이 표현에 의하면 노인에게도 무더운 멍에를 메웠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말 힘든 일을 너희가 맡기고 죽이고 살육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여기서 뭘 깨닫냐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해치거나 없애기 위해서가 아니라 돌이키시기 위해 그 고난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기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가엾게 여기셔서 그 죄로부터 돌이키기를 원하셨는데, 그런데 바벨론은 오히려 그것을 자기의 권한 이상의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했다는 겁니다. 전 여기서 깨닫는 게 뭐냐 하면 바벨론이든 이스라엘이든 하나님이 임시적으로 그에게 권한을 위임한 것이지 그가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저는 나라와 나라 사이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가진 모든 거, 그게 돈이든 그게 능력이든 건강이든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청지기로서 맡기신 거지 이게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벨론에게 이스라엘을 청지기로 맡긴 건데 그것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바벨론에게 너희를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고 보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업앤다운이 있습니다. 누구든요, 뭐 모르겠어요. 뭐 시작부터 끝까지 쫙 잘 나가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언젠가 한번 이렇게 꺾일 때가 있어요. 그렇게 막 자랑하며 떵떵거리고 살던 사람이 또 무너질 때가 있고요. 정말 초라하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께서 들어서 그가 이 세상에서 뭔가 높은 자리를 얻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를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잘 될 때 어떻게 처신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고난당할 때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누구나 다. 심지어 이방 민족도 하나님을 찾습니다. 근데 잘 나갈 때는 무엇인가 내가 세상에서 성공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바벨론에게 네가 정말 내가 너에게 준 이 모든 영광과 좋은 것들을 누릴 때 너희가 잘했다면 너의 모든 소유를 내가 복수하지 않고 빼앗지 않았을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바벨론은 페르시아에게 완전히 멸망됩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제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성경에서 가장 징계를 많이 받은 민족이 어딘 줄 아세요? 이스라엘이에요. 성경 창세기부터 마지막까지 읽어보면 가장 징계를 많이 받은 민족은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그걸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그 자녀를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려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시려고 그에게 고난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우리가 우리의 삶에 주어진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청지기로 주님의 것을 가지고 주어진 시간 안에 그것을 누리고 살 뿐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인생에서 업앤다운이 있는데 우리가 무엇인가 잘 될 때 오히려 하나님을 기억하고 오히려 그때 더 조심하고 더 하나님 앞에 나가 무릎 꿇는 자가 되지 않으면 오늘 바벨론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수치를 당하며 하나님이 복수하신다는 표현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두 가지가 나오죠. 너희는 기억하라와 너희는 잊지 마라. 제가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뭐를 잊지 말라고 하고 뭐를 기억하라고 하시는지 한번 구분해 보셨나요? 읽으면서 약간 중복되는 게 있습니다만 명확하게 나눠지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쭉 한번 찾아봤더니 하나님이 이건 기억하고 이건 잊어버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대충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오늘도 바벨론과 이스라엘에게 전 하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뭘 기억해야 하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너무 어렵나요? 제가 말하면 기억나실 거예요. 지금 아침이라 그렇지.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이집트에서 너희가 노예처럼 살았던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또 이런 말 기억하시나요? 너희는 나그네 되었을 때 잊지 마라. 광야에서.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거 뭐냐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다는 건 잊지 마라. 이걸 이렇게 좀 종합해 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닥쳤던 어려움과 고난과 우리의 삶에서 그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신다는 건 우리가 누군가 어렵고 고난과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을 봤을 때 나도 이런 적이 있었지 하며 그에게 나그네 된 자를 도와주고 고아와 과부된 자에게 너희가 손을 내밀어라. 어떻게 가능하냐? 너희도 그랬을 때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저희가 뭔가 인생에 있어서 잘 될 때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무엇인가 복을 누리고 있다고 여길 때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나그네 됐을 때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노예됐던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그 가운데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지 않는 자가 되기를, 기억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건 기억해야 돼요. 근데 잊어버리라 하는 말은, 제가 아까 이사야 43장 18절 뭘 잊어버리라고 그랬죠? 찾아볼까요? 너의 죄를 내가 기억하지도 않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해요. 너희가 진짜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면 너의 죄를 기억하지도 않겠다. 아멘. 여러분, 이건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예수가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우리를 그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매일의 삶에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구원이고 이게 복음이래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서로가 그 죄진 것과 잘못한 것을 날마다 기억나게 하고 정죄하며 사는 게, 그게 지옥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부부싸움 하다가 혹은 가족끼리 자녀하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제가 어렸을 때도 너무 싫었던 게 뭐냐 하면, 너 기억나 5년 전에 뭐 이러면서 이렇게 과거를 들춰내는 거 있잖아요. 당신 뭐 3년 전에 뭐 여러분, 그게 기억하지 마세요. 이런 건 저 웬만하면 이런 건 잊어버리시라고. 왜냐하면 그거 기억해서 좋은 건 하나도 없어요. 첫째, 내가 기억함으로 인해 내 자신이 행복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려요. 내가 기억함으로 인해 상대방이 변화되려고 하는 의지가 꺾이게 돼요. 우리가 기억함으로 인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기보다는 불안해요. 예수님도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날마다 힘든 삶을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죄는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당신이 지은 죄가 아무리 커도. 제가 지금 하나 준비했는데 이걸 얘기해도 되나 마나 고민하고 지금 있는데, 혹시 또 이게 여성분들이 많으셔서, 예전에 불임을 많이 하셨잖아요. 제가 어느 한 그 권사님하고 오래전에 이야기를 나누다가 자신이 그렇게 한 게 계속 떠올라서 이 평생을 시달리신 분이 있었어요. 자기를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나이가 이제 70이 다 되셨는데도. 저는 그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쩔 수 없고 내가 지울 수 없는 과거라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도 잊어라. 네가 만약에 내 안에서 그걸 정말 너 스스로가 그것을 회개했다면 잊어라. 왜? 그걸 안 잊는다고 해서 변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바벨론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선포의 말씀, 우리의 말씀이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잊을 걸 잊으십시오. 내 죄든 상대방의 죄든 내가 정말 생각할 때마다 떠오른 일이라도 잊어버리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주님 안에서 변화될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잊어버려야 될 게 뭐냐 하면, 너의 좋았던 시절을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로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비난하면서 했던 말을 기억하시나요? 야, 이집트에서는 그래도 고기를 먹었는데, 뭐 이집트에서 뭘 먹었는데, 사실 뭘 먹었겠어요? 뭘 대단한 걸 먹었겠어요? 그런데 고난의 시기와 어려움이 왔을 때 항상 과거에 내가 이랬었는데 라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지금의 고난이 훨씬 더 커진다고요. 내 과거에 화려했던 것들 잊어버려야만 우리가 무엇인가 지금 내 삶에 있어서 주어진 순간순간을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개척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시고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난 가운데 두신 것은 그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40장부터 쭉 읽어보면 여러분 읽으시면 느낄 거예요.
바벨론에게 너희가 벨신과 느보신 이렇게 표현하면서 우상들을 섬기는 것과 만드는 것들에 대해서 쫙 목록을 내세요. 너희가 나무로 만든 신에게 절하며 그 신이 너희를 살려줄 거라고 생각하니 천만의 말씀, 너희가 만든 그 나무는 누가 만들었니? 하나님이 만드신 거다. 이렇게 우상에 관한 말씀을 왜 계속해서 주냐 하면 내가 참신이다. 내가 너희를 구원할 하나님이다. 40장부터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내가 약속을 지키는 바로 그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어떤 것에 얽매여서 너희 인생을 살아가지 말고 참신, 너희를 구원할 유일하신 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라. 그래야 너희가 반드시 내 약속대로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아멘. 사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또 10월 한 달 우리가 이사야서를 묵상하면서 주님 안에서 그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너무 잘 나갈 때, 너무 좋을 때, 내가 힘들었을 때를 기억하며 나그네 된 자와 어려운 사람들을 품기를 원합니다. 주님 또한 내가 기억해야 될 것은 기억하고 잊어버릴 것은 잊어버리게 하셔서 내 삶이 주님의 주시는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마음으로 한 달을 살아가시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의 새로운 은혜와 또 변화의 시작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찬송가, 그래서 이 찬송가 부르고 싶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 안에 있으면 2절 가사가 그래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오늘 이 가사대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게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잠깐 저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잊어버릴 것과 기억해야 될 것을 정확히 구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가 인생에서 잘 될 때, 힘들 때 무엇을 해야 되는지 주의 말씀을 통해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주의 청지기로 여기며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며 잠시 우리가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상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를 가르치시고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둔하여 아버지 매일 듣지만 하나님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귀는 있으나 듣지 못하고 아버지 눈은 있으나 보지 못하며 사는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주어진 모든 것들에 하나님이 아멘하며 나가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내 삶에 아버지 어떤 일이 닥치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아버지 정말 하나님 모든 죄와 하나님 모든 우리의 약함과 아버지 우리의 모든 잘못을 잊어버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 안에서 우리가 정말로 나가려 되었을 때 주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동일한 처지에 있는 자를 보살피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나의 하나님 곤고함을 아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더 이상 나의 죄가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상관의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과거의 죄와 잘못과 허물을 하나님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둔한 자 되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가족 하나님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범했던 것들 기억치 않게 하셔서 주님이 우리를 죄를 기억하지 않고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신 것을 버리시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사는 가정과 귀한 교회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하나님 주님 맡기신 것이오니 주어진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 하나님 청지기로 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봤을 때 우리가 나그네 되었을 때를 기억하며 하나님 섬기며 사는 우리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